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아침 날씨가 무척 찼습니다. 자동차 유리창에 그냥 얼음같이 성에가 이렇게 일 정도로 찼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하늘이 청명한지, 그 청명한 하늘이 바다에 이렇게 비치니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이 생각이 났어요. 눈이 부시게 흐르는 날이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답을 써놓고 딱 보면서 오늘 날씨 참 좋겠다. 여러분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또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푸르름과 또 주시는 맑고 좋은 날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심는 사람이 내일 거둔다. 아멘. 제가 이건 뉴질랜드 타우랑가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많이 들은 말씀이겠지만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뉴질랜드로 보내셨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으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저 올 때 제가 뚜렷하고 명확하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제 성격을 아시고 하나님이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빨리 가라 하면서 제 손에 007 서류 가방을 딱 그거 하나 들고 빨리 가라고, 또 하나는 큰 손이 나와 우리 집사람을 손바닥에 얹고 딱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데 내려놓는데 보니까 큰 창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창고, 거기다 딱 내려놓으면서 여기서 시작해라. 제가 못 깨닫다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저 여기 왔죠.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심으시고 지난 18회의 세월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심으시고 저를 통해서 또 심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단기든 또는 몇 년이든 또는 오래 목적을 두고 이곳에 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심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거두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심겨지고 또 심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두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은 정직해요. 씨앗은 심은 대로 납니다. 우리 속담 딱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애들이 크는데 그냥 크나요? 엄마 젖을 먹고 엄마가 주는 음식, 양식을 먹으면서 컸거든요. 뭔가 속에 들어오니까 그게 이 신체가 크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다음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나요?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고 학위 딸 수 있나요? 다 심고 또 심고 심어야 됩니다. 심은 사람만이 거둡니다. 모르지 않죠.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씨앗과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심은 사람이 거두고 내가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심때 바르게 심어야 바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도 올바른 인생, 올바른 신앙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을 심어야 올바른 인생과 올바른 신앙 속에서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어떤 게 최상급의 모습이냐,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이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최상급의 형태는 헌금에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축복의 헌금이 되고 탐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채소의 씨앗을 심어도 며칠 있다가 또는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싹이 나고 자라고 우리가 그걸 먹잖아요. 우리 인생도 심습니다. 심은 것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1년 후에 나타날 수 있고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더 많은 시간 후에 우리가 뿌린 것이 인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거두냐?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는 것이 있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심는 것이 당장 단기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아이가 장성해 가면서 아주 대기만성으로 훨씬 나이가 들어서 그 심은 것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와서 조그만 작물이라도 심어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심으면 나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심어놓은 것이 어느 날 툭 나게 됩니다. 금년에 감을 먹으면서 제가 씨가 좀 있더라고요, 감에. 그래서 씨를 제가 빼갖고 지금 모종 화분에다가 한 7개 정도 씨를 심었습니다. 감 씨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안 나온다고 뒤집어 제껴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나무를 7그루 탁 심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나무 심어놓고 감나무 열리면 우리 집 사람이 다 먹고 여러분 조금 먹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심으면 거둔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순리지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나쁜 마음, 도둑의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왜 이게 나왔지? 아니요. 자기가 심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심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령한 측면의 감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특히 오늘 2가지 심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하는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말씀 전하고 여러분 듣고 끝나는 거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혼자에게 기도를 미루지 말고 여러분 각자 자신의 기도를 자기가 해서 그 기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앗 안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 씨앗을 터뜨리고 발아해서 자라고 열매를 거두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서 이렇게 싹 튀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 믿은 겁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어른들이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어쨌든 믿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전도하는 거는 사실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심어야 믿죠.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전해야. 일단은 들은 다음에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누가 자기를 잘 대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참 변화되고 새롭게 됐다고. 맞는 말이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변화되는 것은 그 근본에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근이가 한방 실습차 한국을 갔다 왔는데 이제 한국 왔다니까 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예전 청년들이 있어서 청년들을 만났는데 성근이 편에 작은 선물하고 편지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는 여자 청년이 하나는 남자 청년. 한 사람은 신정은이라는 청년입니다. 2019년도에 여기 워홀로로 왔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뉴질랜드 가기 전과 갔다 온 후로 나뉘어집니다. 뉴질랜드가 단순히 워홀로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뉴질랜드가 제게는 영적인 고향과 같습니다. 사실 저 불신자였고 심지어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부정했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언젠가부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자아에 대한 많은 의문과 갈등을 가지면서 나를 찾으려고 워홀로로서 뉴질랜드를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같이 이 백패커에 있는 그 동생이죠. 예진이라는 청년이 언니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외국에 와보니까 와서도 자기 자신이 안 찾아지는데 동생이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를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두 번째 타고랑과 샘물교회를 찾았던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아무리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콕 집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긴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왜 내 마음을 흔들었는지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청년들이 매일 일주일에 6일 동안 모여서 성경 말씀 읽고 서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끼리 대화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쭉쭉 자라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뉴질랜드에서 녹록지 않았던 타국에서의 생활이 그래도 참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께서 먹여주신 말씀과 사모님께서 먹여주신 김치, 불고기, 떡국, 돼지국밥, 장어 이런 거 지금도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런 거 먹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뉴질랜드 꼭 다시 가기를 원하고요. 타우랑과 샘물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남자 청년은 홍제이인데 믿는 집안의 청년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같은 시기에 왔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3년 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제 현실의 인생 나침판이 됐고 그때 교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응답이 되어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님 여러 교우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다시 섬기고 싶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글이 왔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다. 제가 목사이지만 나도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뭘 해야 하는 건지 저도 헤매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젊은 청년들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의 상급이고 자랑이고 또 저의 격려이고 또한 저의 채찍입니다. 누가 됐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보람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건 말씀 씨앗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여기 앉아 있으면 누군가에게 또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죠. 어려서 들은 말씀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장년, 어른이 되어서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가 되게 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 몰랐을 것이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교회가 말씀이 반듯하고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신경 씁니다. 마귀가 불안해합니다. 부흥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냥 방해한다고 방해를 다 받나요? 뚫고 나가야죠. 교회 성장이나 부흥을 위해서 여러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얘기들이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해가면서 전도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쉽나? 전도단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왜? 어떻게 할지 잘 몰라. 막막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믿게 해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저 사람을 꼭 교회 데리고 와. 저 사람을 꼭 예수 믿게 해.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면 꼭 타이밍을 따지게 됩니다. 좋죠. 전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진이라는 청년이 신정은이라는 청년한테 교회 가자고 했더니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이렇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가 믿든 안 믿든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내 말을 새겨 듣든 거슬려 듣든 간에 우리가 전하는 일만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의 진리를 깨닫죠.
말씀이 들어가 예수를 믿죠. 말씀이 들어가야 신앙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세요. 내 자녀들부터 전도하시고 내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정, 진짜 신앙의 명문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가정, 부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이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품으면 됩니다. 암탉이 그 달걀을 품으로 품으면 그게 병아리 생명으로 부화돼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3번만 품어보세요.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생명으로 태동되고 능력으로 축복으로 그 말씀이 효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히어링이 아닌 이 마음으로 듣는 리스닝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온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기도는 땅에서 심고 놀랍게도 하늘에서 응답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풀려야 될 것 같죠?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리는 기도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멈춘 기도, 내가 기도하고도 잊어버린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면 전부 다 그 기도의 싹, 그리고 자람, 그리고 꽃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가 힘이 커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일할 것 같죠? 아니요. 기도하면 기도가 일합니다. 기도가 일을 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기도가 역사를 이끌고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뭘 가르치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뭘 이루려고 하는 것도 귀한 것이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가장 귀한 일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내 힘보다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을 위한 21일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내가 교회를 지키는 날이에요. 나에게 부여된 나의 기도 날이에요. 21일 동안 나에게 부여된 불침번의 날이에요. 그러니 그 날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싸우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날 심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 교인들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목회자를.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뛰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교인도 기도의 씨가 뿌려져야 기도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기도하면 내가 한 기도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의 비밀도, 여러분 신앙의 비밀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깊이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깊어요. 기도는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요.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훨씬 큽니다. 기도했다면 씨앗 뿌린 겁니다. 기도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다 가요. 여기서 한국이나 어디 외국이나 누구 마음에 걸리고 걱정되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장 못 가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른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저도 이제 부모님이
날 받은 거나 똑같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 마음이 항상 불안함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비행기표 끊고 갈 수 있나요? 여기서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씨앗으로 심으시게 됩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땅을 통해서 다 열매를, 수확을 거둡니다. 근데 이 땅이 힘의 한계가 있어요. 땅의 힘을 우리가 지력 또는 토력이라고 합니다. 땅을 계속해서 밭갈고 농사 짓고 하면은 땅이 가진 힘을 다 잃게 돼요. 우리나라 인삼 유명하잖아요. 인삼 하면 6년근 아닙니까? 인삼을 한번 6년 재배한 땅은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딴 거 심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삼이 땅의 지력을 다 뽑아먹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농장 아저씨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삼이 땅의 힘을 다 잃으면 거기다 콩을 심는다네요. 콩이 자라서 열매를 뭐 크든 작든 맺히게 될 때쯤 되면 땅을 싹 다 갈아엎는데, 그러면 그게 땅에 힘을 돋아줍니다. 이게 보통 땅 6년 하고 한 해 쉬고 땅 휴경한단 말이에요.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성경에도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한 해 땅을 쉬게 했어요. 그러면 6년째 추수를 평상시 몇 배 거두게 하냐면은 3배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 해 먹지요. 다음에 농사 안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먹어야 되지요. 또 심어서 또 1년 기다려야 되니까 총 3년 먹을 걸 하나님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안 지켰거든요. 그래갖고 나라가 황폐해지게 됐죠. 안식년은 필요한 거죠. 목회자들도 안식년 한다 하잖아요. 6년 사역하고 안식년 갔습니다. 교회들이 힘이 안 되고 또 교인들이 의식이 부족하면 못하죠. 안식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 교회나 또 여러 가지 힘이 되는 교회들은 목사님에게 안식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공부를 6개월, 1년 갖게 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자기 공부도 하고. 근데 이 안식년은 목사의 쉼이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와 교인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를 다 품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생각에, 내 삶의 어깨에 교인들이 짊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야죠. 목사가 편안해야 교회가 편안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안식년들을 가져줘야 돼요. 사람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의 땅은 힘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심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 또 기도를 심고 또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 아무리 심고 또 거두어도 또 그 힘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땅은 그와 같은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기도의 씨앗들을 심기만 하면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거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누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실 기도하다 보면 누구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누군가 또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질서고 순리죠. 교회에서 재직, 기관장, 부서장, 구역장, 부구역장 여러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자기도 달라지고 서로가 변화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목회를 여러 표현으로 많이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심는 것이죠. 교회는 일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세워지도록 심는 것이 목회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일꾼은 믿음 있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교회의 고민과 짐을 함께 고민하고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이죠. 교회 문턱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선이 아닌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팎을 딱 살피는 사람. 주방에 들어가 일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손에 물 묻히는 사람. 교회 화장실 문 열고 바닥 닦고 변기통 브러쉬로 닦고 세척제 뿌리는 사람. 손톱 밑에 교회 일하면서 흙 끼는 사람. 땅바닥에 교회 어디 떨어진 거 있으면 허리를 굽혀 줍고 청소기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 사람이 집사이어야 하고 그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되어야 되고 나아가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남자 나이 40대면 안수 집사가 될 것을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장로가 될 것을 힘써야 합니다. 여성의 나이 45세 이상이 되면 신실하게 3년, 5년 신앙생활 잘했으면 권사 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하실 겁니다. 1년, 아마 1, 2년 안에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크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춘기도 좀 넘어서고 영적 유아기도 좀 넘어서고 보다 더 건강하고 탄탄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년에 또 집사 되실 분들도 또 있어야죠. 주님 교회에서 일꾼이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일꾼이 영원한 일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여러 관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는데 어느 날 말씀도 잃고 기도도 잃고 밑바닥에서 지리멸멸하게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있어. 보이지도 않던 사람인데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일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일꾼이 됩니다. 사람만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역사하면 그 사람의 심령, 감정, 정서, 정신, 상황, 현실도 다 변화되게 됩니다.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힘들다고. 몸이든 마음이든 뭐가 됐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파요. 그 힘듦과 그 아픔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여기 우리 삶의 양적 또는 질적 모든 성장이, 성숙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힘듦과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완전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요. 다시 시들은 우리 인생의 심령에 활력이 돋아나게 합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교회와 믿는 자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에 누구한테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틀과 그 수준 안에 모든 걸 묶어두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신앙이 이렇게 정형화되는 것, 신앙이 이렇게 공식화되는 것, 틀을 짜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물론 틀이 있어야지 신앙이 세워지는데 그 틀이 우리에게 전통과 외식이 되면 우리가 죽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능력, 우리의 틀을 깨고 올랐어야 됩니다. 나를, 가족을, 사람을, 환경을, 교회를, 상황을 변화시키는 길이 말씀과 기도의 씨앗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됐든지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심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자체로 뭘 심고 있는 것입니다. 심다가 또 심으려고 하다가도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심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잘 아시죠? 에이브라함 링컨. 그가 한날 그 책에서 보니까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엉겅퀴가 있으면 땅을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엉겅퀴를 뽑고 꽃을 심으면 된다. 복잡하고 너무나 힘들 것들랑 모든 생각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 단순 명료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지혜입니다. 이 능력입니다. 복잡한 거 계속 복잡하게, 계속 질질 끌고 다니지 말고 딱 정리할 거를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돼. 골라낼 것이면 골라내고, 뽑아낼 것이면 뽑아내고, 원하는 것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애들 키울 때 애들 안에 심을 것과 골라내야 할 것들을 부모로서 구분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영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 심어, 저것 때문에 못 심어,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늘 심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을 심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고 있으면, 믿음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심으세요. 뭘 심어야 될지 분별해서 심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심기 시작하세요. 특히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태동되고 말씀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는 놀라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은 건 헛된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선하게 심은 모든 것들이 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